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모두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나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부족한 점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나서 이 아볼로는 이전보다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이 성경 이야기 시간인 이 설교 시간과 또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공과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막 장난하면서 집중 안 하고 떠들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한번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누가 듣고 데려다가 누구의 돈을 어떻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가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땡땡을 잘 가르쳐야 돼요. 미음 쌍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성경 이야기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시완이 친구가 성경을 대표를 읽어줬는데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 찾았으면 바른 자세, 예쁜 자세하고 두 손에 성경책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어찌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세계 여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기적도 많이 행했지만, 또 복음도 많이 전했지만, 또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바울도 이제 이러한 일도 겪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모두가 망가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러면 내가 잡혀서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제일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을 무서워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더니 바울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너무 세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그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때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음성이 또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울을 빛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울을 선택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선택해 주셨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예수님의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성경책이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는지 우리 아는 친구 있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집에 왜요? 맞아,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로마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을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바울을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이 일들이 더 잘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 그 로마의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바울은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힘들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로마에 있는 이 군인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갔을 때에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잡히게 되면은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막 떨고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근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오히려 더 격려하고 응원하는 힘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굉장히 좋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제일교회 윤영군 친구들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할게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윤영부에서는 친구 초청 달란트 잔치를 할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달란트 잔치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행사를 모두 다 같이 우리 인형의 친구들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내가 어떤 친구를 누구를 초대를 할까 라는 것을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서 그 친구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11월 첫째 주에 있는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꼭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 주에는 그 친구들에게 전해줄 그런 초대장을 우리가 또 만드는 시간들을 갖고 그 초대장을 또 전해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해나가는 윤영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